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사실 미스테리 국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제시카님이 말하길 티베트래요. 저는 북극이나 남극, 이집트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근데 티베트?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정말 여기가 나랑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신비롭고 막 차원이 다른 곳이더라고요. 특히나 오늘은 영국인으로 환생한 티베트 승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환생이라고 하면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승려는 완전히 그냥 인정받았어요. 자, 그럼 일단 흥분부터 가라앉히고 오늘의 스토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1956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한 권의 책이 등장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곳곳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되었죠. 특이하게도 이 책은 그저 자서전일 뿐인데 내용이 어딘가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자서전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일대기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개의 주요 굵직한 사건들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출생부터가 평범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의문의 남성은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현재에도 그 전생의 삶을 이어서 살기 위해 승려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는 저서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쓴 모든 것은 진실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내 책을 읽다 보면 당신은 답을 얻을 것이다. 와, 엄청난 자신감이죠. 혹시 사기꾼은 아닐까요? 일단 이 승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에 토미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에서 최고의 수장을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티베트의 실질적인 통치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 가톨릭교회 교황이 있다면 티베트 불교에는 달라이 라마가 있는 셈인 건데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이한 게 있는데 달라이 라마는 계속되는 환생을 통해서 계승자를 임명하는 매우 특이한 세습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대 달라이 라마가 죽기 전에 자신의 환생을 어디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이후 제자들이 그가 암시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계승자가 될 환생할 아이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진짜 달라이라가 맞는지 아닌지 엄격하게 심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합격한 한 명의 아이가 달라이라마로 손출이 되는 거죠. 제14대 달라이라마인 텐진가초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되었고 현재까지도 정말 많은 이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제14대 현재 달라이라마의 전생인 제13대 달라이라마에게 인정받은 한 승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본명은 롭상 람파로 1910년생이고요. 실제 이름은 시릴 헬린 호스킨이에요. 갑자기 막 영어 이름이 나와서 좀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롭상 람파는 영국 출생 인물입니다. 그런데 출생지는 영국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영국인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롭상 람파는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전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다는데요. 그의 주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신은 서양인과 몸을 바꾼 티베트의 고승이고 티베트의 귀족 가문 출신의 라마승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승은 이 계위가 높은 승려를 의미하고요. 라마승은 환생한 승려라는 뜻이에요. 처음 영국인 부모님은 아들의 이런 주장에 매우 당황스러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들이 일반 또래와는 달리 뭔가 좀 다르긴 했었어요. 유난히 머리도 좋고 발달 속도도 빨랐고 또 어릴 때부터 불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소문은 몇 년 후 제13대 달라이라마인 뚝땡가초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티벳에서는 전생과 환생을 굳건히 믿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그가 진짜 고승한 환생자인지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직접 롭상란파를 마주하게 돼요. 어떠한 확인 과정을 거쳤는지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달라이라마는 롭상란파의 주장을 믿어줬고 급기야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정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도 했어요. 이 당시 티베트는 영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국정이 막 엄청 크게 흔들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여기에 막 청나라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이 나라는 점점 궁지에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3대 달라이라마는 계속해서 피신을 다녀야만 했고 또 동시에 정치와 종교를 통치해야 하는 이 정신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의 과업을 도와줄 참모가 필요했던 거죠. 또 사실 달라이라마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순탄치 않음을 굿덴의 예언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굿덴. 굿덴을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무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굿덴은 신의 말씀 또는 하늘의 말씀을 받아 달라이라마에게 미래를 점쳐주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몇 해 전 굿덴은 제13대 달라이라마에게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당신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목숨이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몇 차례 찾아올 거라고요. 이에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곁에서 지혜로운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이 중 한 명으로 영국인이었던 롭상란파가 선택되었던 거예요. 당시 8살밖에 안 된 정말 어린 아이였거든요. 근데 달라이라마는 그에게 이 나이를 초월하는 통찰력이 있다고 보았고 이 능력을 최대한 빨리 극대화시켜줄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티베트 불교에는 영안 또는 시만이라고 불리는 일명 제3의 눈을 믿고 있는데 이건 이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을 의미합니다. 이 눈을 뜨게 되면 참된 진리를 깨우치게 되고 여러 능력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지혜와 직관, 통찰력, 투시력, 영적 능력에다가 타인의 마음 또한 읽을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그야말로 이거는 슈퍼승려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게 오랜 수련 기간을 통해서야만 제3의 눈을 얻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물리적인 시술로도 제3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그 중 하나가 이 두 눈썹 중간쯤에 위치한 경혈을 특수금속으로 제작한 바늘로 뚫는 겁니다. 이 실바늘을 머리 중앙에 위치한 황정을 자극하게 되면서 제3의 눈을 빠르게 뜨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실바늘을 이용해서 제13대 달라이라마가 롭상란파의 제3의 눈을 뜨게 해줬던 겁니다. 근데 막 어린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과연 견딜 수가 있을지 그 의견이 분분했죠. 근데 이 종교에서 단시간에 능력을 갖게 하는 데는 정말 이만한 게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법이 실제로 롭상란파를 변화시키고 승려로서 총매체 역할을 했을지가 정말 그게 궁금한데요. 정말 놀랍게도 경혈을 뚫은 롭상란파는 누군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참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읽어낸다는 거죠. 게다가 점점 수련을 통해가면서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릅니다.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된 롭상란파는 제13대 달라이라마 곁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보좌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이 방법이 실제로 막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제3의 눈이라는 게 정말로 있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현대에 알려지면서 의학자들 역시 불교의 제3의 눈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학자들은 제3의 눈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그 위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지점으로 추정되는 뇌 속 한 부분을 찾아내게 됩니다. 거긴 송과선이라고 불리는 내분비선 중 하나인데 이 외부의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내분비 기관이에요. 그래서 눈처럼 노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신기하죠? 그리고 최근 밝혀진 연구 결과에서는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게다가 이 송가선이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 역시 주목했던 부분인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육체와 정신이 만나고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송가선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제3의 눈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롭상란파의 능력은 더욱더 더 다양해졌고 신묘해졌습니다. 그 한 예로 어느 날 롭상란파와 그의 스승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불교에서 가공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왕국 샴발라에 다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샴발라, 이름부터가 정말 신비롭고 좀 특이한데요. 아무튼 이 샴발라라는 곳은 고대 문헌에서 이 수차례 언급되기도 했던 숨겨진 왕국인데 고대 기록에 따르면 히말라야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롭상란파에 따르면 그가 본 샴발라는 지상 낙원 그 자체, 황금으로 만들어진 불상들에 절대 시들지 않는 꽃이 환하게 피어 있고 또 이런 말도 적혀 있었어요. 멀리 저 끝에는 마치 하늘까지 닿는 천국의 창문, 이상한 도시가 완벽하게 살아있다. 또 빙하에서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건물들도 있었고 건물의 돌, 벽돌, 어느 하나도 손상된 것이 없었다. 추후 롭상란파는 이곳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집필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더 서드 아이, 제3의 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요, 그 세계 곳곳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아니, 사실 내용만 보고 따지면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막 미스테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던 거죠. 물론 그 내용을 두고 현재 와서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가 오컬트와 신비주의에 심하게 매료된 거짓말쟁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전생에 승려였던 기억을 잃지 않고 태어나 다시 승려가 되며 티베트 불교에서 비밀리에 전해지고 있는 방식으로 제3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롭상란파. 그는 1981년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과연 그는 또 다시 환생했을까요? 지금까지도 20세기의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면서 티베트 불교 내에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투시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얻고 샴발라에 방문하였던 그의 일대기는 정말 진짜일까요? 오늘의 스토리 외에도 티베트 불교와 관련해서는 정말 풀리지 않은 수많은 미스테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여러 탐험가들은 샴발라의 근원과 위치에 대해서 여전히 조사를 이어오고 있고요. 과연 언제쯤이면 우리가 그 사실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